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과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속죄일과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 그것이 오늘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장은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의 중심. 그리고 이 속죄일에 드리는 레위기의 중심인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오늘 이 제사의 핵심이며 레위기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몸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포효를 우리는 만지게 되고 마시게 되고 그리고 뿌리게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경 전체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물론 염소와 양의 피, 소의 피가 흐르지만, 그러나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도도하게 성경 골짜기마다, 성경의 모든 문맥마다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이 피를 보는 사람은 삽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기만 하면 그는 살아나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그의 몸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는 자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예수의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우리에게 다른 소망과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서운 죄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약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오늘 구약 레위기 16장 1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이 부분을 붙들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누구도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속죄일의 속죄제의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수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수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 부정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레위기의 사상이에요. 사람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아니죠.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떤 죄라도 씻어주십니다. 그걸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복음의 시대라고 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그랬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혹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되니까 조금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조심. 원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런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이 꼭 방해를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중요한 순간에는
저런 기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요. 여기 보세요. 은혜의 시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별일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별거 아니고 그 정도의 죄와 허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각 개인이 살아가면서 죄의 한계가 차면, 어느 적정한 선이 넘어서면, 우리가 어느 도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은혜의 시대에 사는 그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볼 때는 모르지만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불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형통함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한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고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히 회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아지는 즉시 주님의 보혈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은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마귀가 그것을 빌미 삼아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씻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두렵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만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길에 있는 거지도, 목회자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던 제사장 두 사람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이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럼 막 말하고 막 도전하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주기철 기념 기도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개인 기도실이 쭉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가서 제가 점심때마다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누군지 알게 됐어요. 우리 후배였는데 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하나님을 책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내내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쓰지 않아요.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방식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속죄제사와 번제를 준비하되 속죄제사를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번제, 헌신을 위한 제사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 속죄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는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목을 잘라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에 향을 뿌려서 향이 지성소에 가득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냥 들어가면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향이 가득하게 만든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서, 바르고 뿌려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제단과 모든 것을 속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묻지 않고 하나님은 그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어떤 거라 할지라도, 혹시 살인자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물론 그런 사람은 실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다 이 땅에서는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염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양, 염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법정에 재판관으로 계십니다. 재판관의 사명은 법을 가지고 또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에, 그 경상도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남이 가. 그러면 관계가 있으면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 정서인데, 재판관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오직 법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 대신 주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의 피라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 그날 밤에 모든 생축, 가축에서부터 사람까지 장자가 다 심판을 당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다 죽여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어요.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산 집은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집이 죽지 않아도 된다 하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피예요. 피. 이스라엘 집이기 때문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피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누가 봤습니까? 누가 그 피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피를 보지 못합니다. 문 딱 닫은 다음에는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영혼에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누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도 자꾸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안해. 또 저주받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망할 것 같아. 불안해. 또 어떤 사람은 느껴지지 않아. 은혜 받을 때는 막 뜨겁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고 사랑하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어느 날은 느껴지지를 않아.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가 보이든지 내 구원이 느껴지든지 내 마음에 의심이 오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번 의지했으면 그것을 내 눈에 영으로 보이든지 아니면은 내 몸과 마음으로 영혼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삐딱 시험 들어가 삐딱 해가지고 약간 타락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아니지만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한,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 그 피가 무효화됐을 거야 이렇게 혹시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십니다. 구원은 확보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자식이 못된 짓 하니까 자꾸 이제 사랑의 매가 오고 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염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느냐면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계세요. 아버지, 제가 저기 있는 저 성도를 위하여, 저 자녀를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나 마귀가 참수합니다. 저거 하나님 저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증거되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피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염소가 있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염소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오리겐을 비롯한 아주 고대 중요한 교부들이 하는 해석을 저는 따릅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살고 있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귀신의 이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이름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한 후에 나와서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이 아사셀을 위한 양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백성들의 죄를 고합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양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도록 해요. 광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에 이 염소를 둡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죄는 이 두 번째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귀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의 원흉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원흉.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한 진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범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속아서 죄를 지었지만 속아서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고, 죄의 근원인 마귀는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진범에게 뒤집어 씌워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했던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붙드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마귀는 절절매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얼마나 교활하고 얕고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까지 처리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계명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이나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의미고, 피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음으로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1차 교회 공회가 열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라. 그런데 4가지는 반드시 지키게 해라. 그래도 그 중에 음란하게 살지 말도록 하고, 두 번째, 목매서 죽인 것은 먹지 못하도록. 목매서 죽인 것, 우리가 보신탕 할 때 목매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피가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게 된다. 세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피 먹는 것은 복음 이후에도 금지했습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거나 저희가 식당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선짓국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도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복음 이후에도 허락되지 않은 피를 먹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건 삶아서라도 먹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사슴피, 뱀피 이런 거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복음 시대에도 1차 교회 회의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피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주님이 하십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피인데 한 가지 피는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다.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 피에 담아 주셨어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된다면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성만찬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건입니다. 또 성만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로 씻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면 여러분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료가 되어 오셨어요.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드라이 하십니까? 막 죽고 싶습니까?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를,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성령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목마른 인생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이 되어 오셨고 피가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성경을 꽉 약탕기에 넣고 끓여서 짜서 마지막 최고의 엑기스를 꺼내면 나오는 게 예수의 피예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마시고 경험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도 주의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살겠다. 나는 예수의 피를 덜 마시며 살겠다. 내가 예수의 피를 덧입고 살아야 되겠다. 그 피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